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의 제목은 받았으니 행하라. 영어로 말하면 as you sow, 받았으니 행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듯이 단 한 절이고 한 절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의 말씀이 굉장히 깊은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지은이의 말과 같이 제가 부족해서 그 깊이를 다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얕은 물가보다 수영을 하는 사람은 깊은 물을 더 좋아하게 된다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단 한마디의 말씀이지만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양분된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구절인데 그 한 구절이 두 내용의 분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쓰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았으니,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면 그 안에서 행하라. 즉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행하라. 이 말씀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복음이 무엇인지 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머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신앙이 되고 신앙은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둘로 나뉘어서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은 언급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소지로 받았으니,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예수 믿는 우리들과 다른 것이 딱 도드라지게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떤 모양으로 살든 나와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구원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인생들에게 그 무엇도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굶주림, 그리고 그 채워지기 위하여 그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허락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받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게 그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 말을 좀 더 요약하면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 이 한 분이면 나와 우리의 인생은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로 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노라.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한번 얼마든지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향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떤 것입니까? 나는 우리 햇불 가족들이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에서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의 물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에 앉아있는 새와 같다고. 즉 포수가 그 나무에 앉은 새를 보고 잡으려고 했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조준을 해보니까 그 새가 날아간 것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개와 같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충분이라고. 예수님, 인간의 언어가 묘사할 수 없는 정말 그분입니다. 내 굶주린 영혼의 떡으로 만족시켜 주시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생명수로 채워주신 이분, 주님은 내 삶의 확고한 중심이며 내 인생의 영원한 소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이분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막연하게 나는 구원받았고 막연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구원의 주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고 엄청난 하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죄와 형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사랑하기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원하지도 않고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의 뜻을 우리는 존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냥 장난으로 구원이 아니라 그냥 말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안에서 행하라. 지금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향기가 나려고 애를 쓴다고 해가지고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집에 교회에서 전해주었던 향초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그냥 뚜껑을 열어놓고 놔뒀는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 향기가 내 코를 아주 즐겁게 만듭니다. 향초가 자기가 향기가 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향초이기에 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지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지금의 부모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현 집사님도 그렇게 하시나요? 딸들이 좋은 옷 사주면 아끼고 놔두십니까? 네? 집사님 어떠세요? 놔두세요? 당장 입으시죠? 교회 올 때? 네, 맞습니다. 우리 집사님 멋쟁이십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옷을 저는 어렸으니까요. 아버지가 사주고 그러면 그 옷을 입지 않냐고 고이 놔둡니다. 근데 그 입을 때가 되면 시대도 지났고 시대도 뒤떨어지고 그리고 늘 후회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 다음에 새 옷을 사거든 그때 입거라. 아끼지 말고 그때 입거라.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새 옷을 사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제가 아주 신실한 아들입니다. 순종 잘하기로 유명한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나이가 되면 나 안경 끼고 앞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서 저는 안경을 잘 안 낍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눈 나빠지니까 책을 멀리 보거라 그래서 책을 안 봐서 제가 눈이 안 나빠졌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여러분들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우리 편목사님은 서울대학교 갔는데 안 들어서 못 갔답니다. 저는 새 옷을 사면 그 새 옷을 늘 입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말씀과 같이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주일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먼저 입거라. 이것은 그때 당시의 모든 신앙의 어머니들의 아마 간곡한 바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 시대에
그걸 입을 때 되면 지났고 또 지나고 저는 언제나 새 옷이 있으면 바로 입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탕자와 같은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것은, 구원은 그냥 만족하고 나만 희익발죽거리고 나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니라고. 즉 오늘 성경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여러분들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약한 내가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까 그 떡을 먹었으면 행해야지요. 목마른 내가 생수를 먹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외쳐야지요.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안주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인생의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2장 2절 말씀에 주님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즉 결혼 때에, 그 결혼 이전에 내가 어떤 모양이 있었을 때에 내가 너를 선택했느니라, 너의 모습이 어떤 모양이 있을 때에 내가 너와 결혼했느니라, 이 주님은 기억하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내가 사막에 있을 때에, 내가 굶주려 헐벗었을 때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내게 오시사 당신은 나의 신랑이 되어주셨고 나는 그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을 때에 돌이켜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제 아내죠. 우리 아내가 아니라 제 아내가 오늘 지은이가 한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려가지고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내가 제가 처음 연애할 때 그 이야기를 간혹 사람들 앞에 합니다. 근데 사실 자존심이 상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여자 자꾸 하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에레미야 2장 2절을 읽어보면서, 아,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왜? 처음 연애할 때에 추운 겨울날 아내와 만났을 때 좀 옷도 좀 잘 입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울의 추위 아시죠? 얼마나 추운지. 서울에서도 제일 추운 데가 몇 군데인데 그 중에가 신천역입니다. 아주 얼음도 안 녹아요. 다른 데 다 녹아도 거기는. 근데 거기서 만나는데 너무 추워서 그 우의 있죠. 비 오는 날 입는 우의. 속에는 반팔 입고 그 우의만 입고 나는 외투처럼 하고 나간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저를 그 얼음판에서 넘어질까봐 내가 잡아줬습니다. 잡아줬더니 저희 집 사람이 울어요. 야,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좋으면 울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 자기가 그때 눈물이 너무 났대. 불쌍해서. 그 이야기를 정정하면서 자기가 선물을 나에게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에 졸업반지 하라고 반지값을 주었는데 그 반지를 사지에 끼지 않고 서울 남대문시장 가가지고 파란 속에 털 달린 잠바를 저에게 하나 사줬습니다. 그게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례비를 받았을 때에 11조와 성경금을 다 띄고 나머지 돈은 다 제 아내에게 무엇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난날 내가 어떤 모습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것을 기억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그때의 내 모습이 어떠했는가?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다른 거 다 이야기를 걷어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에 내가 어떠한 모습의 주님을 만났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항상 이러한 질문을 쉽게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할 때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받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찢어 죽고 있을 때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산산조각난 나의 심령 앞에서 깊은 수렁에 인생에 헤매고 빠져 있을 때에, 아니 그 어떠한 것에 상처와 투성이로 짐승과 같이 신음하고 짐승과 같이 부르짖고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나에게, 삶을 다 포기한 나에게 십자가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속삭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나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시절을 쫓아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주변이 가물지라도 가뭄을 모르는 청청함의 자태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매력입니다. 기분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저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외침은 이 세상에 다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8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보다 더 새로운 것은 없다고,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것도 깊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골로새 교인들이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고, 절대로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고.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내가 얻은 구원은 사활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심심해서 설교하고 심심해서 예배하고 내 시간이 남아서 인생의 목사 된 놈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사가 달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심을 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조금은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서툴 수도 있지만 나의 마음과 언어는 그래서 높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 마음에 열정적으로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저래서 결코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짐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짐이 되는 질문은 꼭 하고 싶습니다. 헌금 얼마 내십니까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났습니까가 아니라,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늘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때의 노래를 잊지 마십시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날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달려오다가 그들이 다 죽은 날,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에 미리암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영화로우시다 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놀랍도록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흥분된 나의 마음을 저는 가라앉히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공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나와 어떠한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호흡도, 나의 맥박도, 생명도, 심지어 내 인생의 아픔도 슬픔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주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이 주님을 더욱 붙잡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설교를 남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아니 능력이신 이 그리스도,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햇불 가족들을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나와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능력과 지혜와 지식, 그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